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70.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염치도 없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음,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제자 앞에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죠.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죄인된 자이지만 그 죄인에게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자 대제사장의 집들에 앉아서 기다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모습을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베드로를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모두들 겁이 나서 다 대부분 도망갔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판결을 받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구경거리인 예수가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들과는 다른 마음이었겠죠.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즐거움도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반대로 애가 타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구경꾼들과 똑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들까지 들어온 것이고 그들과 그렇게 불 앞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도 혹시 베드로처럼 그 구경꾼들 속에 들어간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베드로와 같은 구경꾼에 들어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일에 교회를 간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약속이 있다라고 얼머버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나 뉴스를 보면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면은 주변인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말 없이 그냥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의 이 베드로처럼 구경꾼 무리에 들어간 신앙의 모습.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였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그다음에 옷을 벗겼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것을 알고 계셨지만 될 것도 아셨지만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그 현장에 자신을 구경거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되라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구경거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든 것을 알매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죠. 베드로와 같이 오늘의 지금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들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그 커뮤니티 속에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과 같은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 발치에서 멀리서 떨어져서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한 하녀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아마 베드로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대문 있는 데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녀가 와서 베드로를 보더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 두 하녀가 베드로에게 한 말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 수제자였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곁에서 경험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곁에서 경험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하녀들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데 큰 부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할 것이고 체험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기적 체험 이전에 우리들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들의 중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보는 것, 만지는 것, 경험하고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기적에 대한 체험도 경험도 아닙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베드로처럼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이후 이어진 세 번째 질문. 당신도 그들 중 하나지요? 하나지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부인을 한 것이죠. 몇 시간 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주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였지만 자신과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그는 세 번 모두 부인을 합니다. 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다시 체크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 질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단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질문에서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부인의 강도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거짓말은 굴릴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간다. 죄의 증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죄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는 속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은 어떠한 모양이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증가성이 있고 속박성이 강한, 그래서 벗어나기 힘든 죄에 빠진다면 우리들은 그 죄인된 모습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기억하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죄에 빠져 정신이 없던 베드로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준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이 한 행동들, 죄인된 모습을 돌아볼 때 아마 베드로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죄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베드로를 보고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곡하다는 표현은 에클라이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써 어떻게 주님께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죄를 알고 후회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는 분명히 하지만 자살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중심 인물로서 복음 전파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어섰다가 또 다시 넘어질 수도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계속 짓는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마다 유다처럼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의와 회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성령님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의 모습을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가 비록 3년간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연단받지 않은 연약한 존재였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만이 아닌 겸손한 모습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나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구경꾼의 모습으로 주님과 떨어져 서 있지는 않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혹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 가운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기회 문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부경권 속에 들어간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닮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